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의 주님입니다. 회복의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도 두 사건이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두 사건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때는 액자 구조라 그랬죠.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이렇게 품고 있는 구조였는데 오늘은 그냥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부릅니다. 연속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건이 모양은 달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통하는 동일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란히 놓았는데 오늘도 이 두 사건을 한 쌍으로 그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장애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데 오늘 이분들의 그 장애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거죠. 이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생 맹인으로 앞을 못 보았는데 오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 좋았겠죠. 그리고 하고픈 말이 있는데도 이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이제 마음껏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름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나중에 만나면 참 축하드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선 첫째, 이거부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는데요. 인생에 대한 고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있어요. 인생에 대한 고발. 본문 보시면 주님의 기적의 능력, 우리 주님은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예,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면에 조금 다른 차원의 메시지, 더 깊은 차원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들아, 너희도 맹인이야.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희들도 맹인이야. 어쩌면 너희가 더 맹인이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로마서 설교하면서 죄인 설교했었죠. 그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그렇게 두 종류냐? 아니죠. 인생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아는 죄인, 모르는 죄인. 지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몰라요. 지는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르는 죄인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사실은 비슷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 그리고 안맹인.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인생들 다 뭐예요? 다 맹인이야. 그런데 두 종류, 아는 맹인이 있고 모르는 맹인이 있어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보시기엔 그래요. 다 맹인 같아요. 왜냐? 성도님들 우리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보느냐?
못 보는 인생들이 많죠. 우리에게도 그런 면들이 있죠. 특별히 인생이 정말로 봐야 될 것, 제대로 살려면 정말로 보아야 될 소중한 것들을 사실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주님이 그걸 지목하세요. 너희들 다 맹인이야. 오늘 본문 좀 자세히 보시면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뒷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이 맹인이 따라오며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데 이분은 아는 맹인일까요? 모르는 맹인일까요? 이분은 알아요. 자기가 맹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맹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는 맹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뭔가 하면 모르는 맹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올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 나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뒤에 대표적으로 조금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요. 이분들은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나는 저 맹인, 앞 못 보는 맹인하고 달라. 쟤들은 앞을 못 보는데 나는 제대로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요. 주님 말씀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이 더 맹인이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주님을 두고도 뭐예요? 못 봐요. 참 아이러니한데 앞 못 보는 맹인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주님을 두고도 못 봐요. 오늘 이게 제일 중심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아, 너희들 다 맹인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맹인에 이어서 말 못하는 장애인이 나오는데 이분들 굉장히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시대에는 이 수어가 조금 발달이 되어서 그래도 말을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아까 나왔던 맹인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아, 쟤들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나도 주님 앞에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말을 못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맹인이 많이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하면 그냥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의 걸음이 이분들의 외침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주님, 내가 말을 못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네, 이분들은 자기가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만 말을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성경에는 그 말 못하는 분이 귀신이 어떻게 해서 말을 못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걸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사람도 귀신하고 뭔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한패 같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분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또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입으로 소리 낼 줄 안다고 말할 줄 아는 거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치면 꽹가리도 아주 달변이지. 시끄러워요. 꽹가리가.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이거는 말이 아니죠. 차라리 말을 못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세요. 인생들아, 너희들 본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맹인 같아. 너희들 말할 줄 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다 말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 다 회복이 필요해.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선포하시는 진실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회복의 주님.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참 우리 인생의 소중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안 못 보는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믿음대로 되라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행복한 구절이니까 마음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분에게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시력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까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시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보죠.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시력이 있잖아요. 인생이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력의 회복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까?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뒤에는 같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네, 여기까지. 찬양이 참 아름답죠. 곡도 되게 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참 좋아요. 근데 가사를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아, 이제 제가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쓰신 주님. 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난 어디 딴 데 가신 줄 여기 계셨네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그 빛난 영광,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지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네. 이제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온 우주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막 가득하네요. 이제 들리네요. 이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인데 성도님들 이 가사가 공감이 되시는지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에 마음을 실을 수는 있는데 현실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아직 잘 안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들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찬양 지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막 그것도 세월 가니까 희미해져서 그러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해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 이게 잘 안 보이느냐? 오늘 성경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진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거기에 임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못 봤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정말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음엔 이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지막 부분만 챙기시면 돼요.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뭐예요? 어두워졌나니. 근데 마음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마음도 더럽혀지고 어두워지지만은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놀라움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구나. 오늘 주님께서 이분에게 선물하신 회복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시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걸까? 사람의 귀함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구나. 그분 노래 너무 어려운데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가사는 여러분 맞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느 날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대체로 눈에 뭐가 들어온 거죠?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지. 눈이 시력이 좀 어두워야 돼. 이렇게 눈이 밝으면 막 같이 못 사는 거지. 그래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래 생각 안 해요. 성경은 왜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눈이 제대로 밝으면 사람이 정말로 귀하게 보이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이분이 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느냐? 그분이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이라서 그러느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피조물은 몰라도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놔도 뭐예요? 아깝지가 않을 만큼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 이분은 눈이 밝거든요. 이분이 너무 눈이 밝아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메소드 연기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이분하고 살 수가 있구나. 라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 날이 주님이 내 눈을 만진 날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형상 지우고 4글자 넣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4글자로 늘리면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형, 상 이런 거 안 해요. 형상을 4글자로 늘리면 아름다움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어요. 혹은 존귀함.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내 아름다움을 그대로 부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나의 존귀함을 그대로 부어서 내가 이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제대로 뜨면 정말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죠. 이 아름다운 시력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야죠.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력의 회복이 임했을 때 저 사람만 귀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그래요. 일전에 제가 그 찬송가 가지고 설교할 때 그 화니 크로스비라는 그 작사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수천 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신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그 갈 길 다 가도록 다 이분이 지으셨는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할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시력을 잃었지만 맹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잘 보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고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이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했구나.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시력을 가졌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한테 누가 물었다 그랬잖아요. 눈 뜨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나는 이 눈 안 보고 그대로 있다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그렇게 했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어릴 때 9살 때 그런 말을 했다든 그랬다는데 근데 그것보다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앞을 못 보면 굉장히 자신을 좀 약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들의 자신을 너무 사랑한 거죠. 왜냐? 이분은 정말로 눈이 밝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아주 총명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거울을 딱 보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시력이 그렇게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연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진실이 뭐냐? 말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도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우리의 입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말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주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입을 닫으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말을 닫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성경에 의하면 원래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아무런 언어적인 장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소통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의 입을 닫으신 거예요. 너희들 말하지 마. 왜 그러셨느냐? 왜 그렇게 언어의 장벽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게 좋은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살리려면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말하지 마. 샷다 마우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렀을 때 주님께서 그 닫혔던 입을 열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살아.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방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국 분이 오셨어요. 그분한테는 뭐로 들려요?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중국 분이 오셨는데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는 중국어로 들리는 거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방언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언어의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거죠. 이제는 서로 말 통하고 살아라. 바벨의 그 저주를 철회시킨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인즉 이제는 말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 해서 좋고 들어도 좋은 귀한 말이 준비가 된 거죠. 그 말하고 살라고 주님이 닫혔던 인류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 귀한 말이 뭘까요? 두 글자.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요. 우리는 답을 다 가르치죠. 여러분, 말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지 발음 능력의 회복이 아니잖아요. 말의 회복은 이 콘텐츠의 회복이죠. 정말 해서 좋은 말, 정말로 들어서 좋은 말.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인류가 입을 열어도 되겠다. 그래,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살리고 살려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말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 입이 제대로 쓰임받는 한순간인 거죠. 예수 복음전도 훈련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전도 진중 세례식도 가서 복음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진중 세례식 갈 때 그 장병들이 복음 듣고 세례받는 그 장병들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 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장병들한테 관심이 없다 이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은 한 20%, 80%의 관심은 버스 타고 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요.
그 진중 세례식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저한테는 뭐냐? 장병들이 나와서 세례받는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순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이 제대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단기봉사 출발하는데요. 단기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관심은 그 키르기즈에 있고 뭐 태국, 인도네시아 쭉 있는 농촌에 있는 우리 그분들의 영혼들을 위한 관심이 있느냐? 있죠. 없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는 한 20%, 솔직히 말씀드릴게 한 20%. 더 큰 관심은 가는 우리 성도들이죠. 가서 예수를 전하고 섬기고 그게 저한테는 클라이맥스인 거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오늘 이 역사인 거죠. 네, 그런 아름다운 말이 우리들에게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인가요? 말이 아닌가요? 이런 거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거는 염장이라 그래요. 염장. 이런 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 말을 가지고 말을 배워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말이 회복되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좀 말 좀 배웠으면 싶은 분들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 어디 학원 가서 말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정책도 잘 모르고 이게 어떻게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공감이 되시죠. 애들 보고 배울까 싶은 그런 은사들도 많은데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일부 때는 우리 샘물에는 정치하시는 분 없죠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샘물 성도들이 가서 정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 반응이 별로 안 좋고. 근데 정말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좀 무게감 있는 분들은 좀 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빛에 힘을 얻고 내 격려에 용기를 얻고 내 손에 온기를 느낀 사람 그랬는데 내 말에 온기를 느낀 사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과 함께 따뜻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회복의 주님. 회복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아름다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입도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행복하고 저 사람이 들어서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사 보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보니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좋은 주인 만나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할 수 있는 행복한 기관들, 눈과 귀와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회복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해 목격한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성령님의 성실한 임재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